유혹을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유혹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어떻게 뿌리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유혹을 받으면 어차피 포기해야 되니까 그냥 나중에 그냥 하고 안 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TV 볼 때 엄마가 끄라고 했을 때 조금만 더 보려고 했어요. 엄마가 끄라고 해서 그냥 껐어요. 영어학원 끝나고 영어학원 같이 다니는 친구가 놀자 그랬는데 바로 학원 가야 돼서 학원 안 가면은 돈을 낭비하니까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놀자고.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도 선생님하고 같이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 성경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3가지 시험에 대해서 배웠어요. 40일간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줄이셨던 예수님께 사단이 나타나서 이 돌들을 떡으로 바꿔서 먹으라고 했었고, 또 천사들이 받아줄 테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도 했어요. 또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시면 피곤함을 느끼셨고, 또 음식을 드시지 못하면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또 날씨가 더우면 더위를 느끼시고, 몸 어딘가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는 고스란히 느끼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시험을 완전하게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물리치실 때 칼이나 방패 이런 걸로 이겨내신 게 아니고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잘 저장해 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 복음을 전할 제자를 부르셨는데, 누구를 제자로 선택하셨는지, 또 제자로 선택된 사람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책은 17과를 펴주시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을 펴주시면 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를 부르신 이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계셨대요. 갈릴리 해변.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에 이런 바다가 있었나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바다는 서쪽에 있는 지중해 뿐인데 우리 친구들 다른 바다가 보이나요? 바로 이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 펼쳐진 이 길이가 20km가 넘을 만큼 아주 거대한 호수였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고, 이 갈릴리 호수는 다른 말로 게네사렛 혹은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는 물도 아주 깨끗하고 맑아서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주인공들도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형이라고 나와 있긴 하는데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이날도 역시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을 거닐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물을 바다에 쫙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이분이 누구이신지 베드로와 안드레는 알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란 걸 깨달은 다음에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안드레의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왔고 두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베드로가 지금 열심히 뭘 하는 중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물고기를 열심히 잡는 중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고 이 돈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참 열심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하는 상황인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 같으면 쉽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선생님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부이기는 어부인데 물고기를 낚아서 올리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아 올리는 어부. 다시 말해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져내서 구해주는 것처럼 죄에 빠져서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건져 올리는 그런 사람으로 쓰시겠다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 중요한 역할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또 사람들하고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얼굴도 좀 잘생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돈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모아놓은 좀 재산도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몸에서는 막 생선 비린내가 나는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를 제자로 삼길 원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지, 누가 예수님을 위해 쓰임을 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멋지고 똑똑하고 근사한 사람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처럼 아직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5,000명이라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시기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지금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일단 이렇게 물고기를 좀 충분히 잡아서 돈도 좀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갈 테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즉각 물고기 잡는 걸 중단하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배와 그물은 어부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거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지만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사는 걸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도와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베드로와 안드레뿐 아니라 10명의 제자들을 더 부르셨고 이 12명의 제자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 외울 요절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번 주 미션 영상 주제는 바로 포기해본 경험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더 좋아서 평범한 어부의 삶을 포기했었죠.
우리 친구들도 혹시 무언가를 위해서 포기해본 경험이 있다면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포기했었던 게 꼭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소소한 걸 포기했었던 경험도 괜찮으니까 우리 고학년 친구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주일학교 때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